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쁨의 제13일입니다. 2024년 3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본당에서 온라인 송출 없이 현장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로켓팀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비 시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려오실 분들은 함께 데려오시면 우리 돌봐주는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함께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욥의 현재 고난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 말 파트 두 번째이고요. 30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욥의 처참한 현재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고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욥이 처하고 있는 고통,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4절부터 31절, 침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욥의 신앙.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에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욥은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재물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사탄의 시험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도 했죠. 바꿔서 말하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항상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청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기뻐하셨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을 기뻐하시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굉장히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을 해 주셨지만 그 허락한 당신의 뜻을 기뻐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욥이 고난을 통과해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욥이 막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그 회개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개별적으로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절규해요. 16절을 보시면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고, 또 이어서 보시면 나의 아픔이 밤이 되도록 지속된다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휘어잡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속돼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계속 기도하는 것.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욥이.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으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 없으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고통의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26절 보시면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30절에 보시면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다. 그러니까 욥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30절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의 시험을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일,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탕자 아버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그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기뻐했느냐라는 거죠.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 탕자에게 유산을 떼서 물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고난을 허락을 해주시지만 그 일을 기뻐하시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시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그 뜻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이고 뭐 저거 봐라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신실하신 뜻 안에는 고통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 고통이 우리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잘 되라고 이렇게 훈육도 하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뭐 기쁜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렵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참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핵심 구절을요 24절 한번 골라봤습니다.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여러분, 이러한 욥의 태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욥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오늘 말씀 연결시키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고 2부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허락된 고통이 하나님께서 막 기뻐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 고통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 신뢰하시며 하나님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오늘은 12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라는 제목인데요. 전도서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전도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그 책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울하기로 이름난 책이지만 행복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책이기도 하다. 사실 이 책을 잘 공부해보면 행복이 중심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서가 우울해 보인다면 그것은 저자가 행복의 강적인 권태를 끈질기게 들이밀기 때문이다. 고뇌, 피곤한 세상, 허무감이라 해도 좋다. 이 상태는 행복만 빼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안 가본 데가 없고 안 해본 일이 없어 사는데 지쳐버린 사람을 삼켜버린다. 이것이 전도서의 이야기다. 돈, 여자, 술, 권력, 야심찬 사업, 세상의 모든 즐거움, 지혜의 수집까지 모든 것을 다 해본 후 저자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단골 후렴구로 요약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삶이 헛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에서는 행복마저도 헛되다. 눈을 떠 이 고통의 세상을 둘러보고 나서 행복을 정당화하려 해봐라. 안 된다. 기쁨은 합리적이지 않다. 기쁨의 신비는 측량할 수 없고 어떤 철학도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상황들은 기뻐할 이유가 될지 몰라도 항상 기뻐하는 삶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한다. 그렇다면 삶의 허무와 권태에 찌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줄 것인가? 기쁨의 불을 다시 붙이는 일이 아직 가능할까? 전도서 저자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은 말하지 않는다. 그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설명하기보다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분석하지 말고 그냥 눈앞의 삶을 누려라. 이렇게 외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다. 여태껏 당신은 다른 것은 해봤다. 그럼 이제부터는 있는 삶을 그대로 한번 누려봐라. 물론 우리의 복잡한 지성은 이 메시지의 심오한 단순성을 잃어버렸다. 무의미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깨우칠 수 없다. 행복을 유의미하게 계획하거나 짜내려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우리가 매우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치밀하기만 하면 행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전도서 저자는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모든 사람을 당황시킨다. 야고보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꾸짖는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행복에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던가? 우리는 자신에게 내일 이렇게 하자. 그럼 행복해지겠지. 또는 오늘 일이 끝나면 즐겁게 쉬어야지. 라고 말한다. 틀린 말이다. 지금 행복하라. 바로 이 순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영영 찾지 못할 것이다. 기쁨은 모퉁이 저편에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요 책 내용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꾸짖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은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 행복을 내일로 유예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지혜자는 오늘을 감사하면서 오늘을 즐기라, 오늘을 기뻐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뜻하는 영어 프레젠트는 선물을 뜻하는, 죄송합니다. 선물을 뜻하는 영어 프레젠트는 현재를 뜻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선포를 했더라고요. 신명기 29장 29절이거든요. 화면을 통해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감추어진 일, 내일 일이지 않습니까? 이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나타난 일, 나타난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속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좀 중요한 구절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치밀한 계획이나 우리의 착한 성품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은 합리적이지 않다. 여러분, 주신 메시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